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승천 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엉뚱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는 이 물음. 12사도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회복이죠. 로마에 빼앗긴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 관심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또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었지만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관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두 세계에 걸쳐 있는 사는 것, 예전에 예수님 만난 이 육신에 속한 세상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사는 삶이 참 혼동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죠. 오늘 제자들은 그 직전의 단계입니다. 또 때로는 성령 받고도 두 세계에 기웃기웃 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그 관심의 포커스가 현실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국권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세족식 하시죠. 또한 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시작이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본문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4장 25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 영혼의 영적인 사건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계속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도적 파송,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사도적 파송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이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아직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승천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몇 번이나 설명해 주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믿음은 아멘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었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이 이해되고 그러면 열릴까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의 영이신 이 성령,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의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이거 뭐지?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또 공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 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더욱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큐티 노트를 적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에 큐티 열심히 올리시잖아요. 물론 이 큐티 안에 정확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가 첫 번째로 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말씀이 이해되고 주요한 성령이 보이고 또 십자가가 보이고 또 회개가 보이고 또 부활이 보이고 권능이 보이고 증인이 보이고 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세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단계가 있죠. 지적하시는 분이 있음을 내가 영혼으로 또 불편한 마음으로 또 감정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큐티는 일단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바도 쓰지만 하루 중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또한 내 하루의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어떻게 일기를 통해서, 영적 일기, 큐티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의 변화와 하루를 볼 수 있는 큐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바다에 예수님의 말씀이 열리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일, 어제 큐티에 조금 올렸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빠져있던 저를 지적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일상생활 중에서 이례적인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게 돼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저희 오누리 교회 특세 하던 날, 제가 주차 담당이어서 특세 새벽에 주차 봉사하러 막 뛰어가다 그 빙판에 얼어있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왼쪽
복숭아뼈가 골절됐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서 골절되고 또 기부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발목을 이제 움직이시려나 보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2월 온누리교회 사임 인사를 하게 되었고 또 주화그리스도교회 개척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 잘 정리하고 싶은 욕심에 12월 30일 1일 마지막 날이죠. 또 아침에 일찍 주화그리스도교회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이것저것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근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3년 된 새 차인데. 그래서 이 출동카의 도움을 받고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물어봤더니 배터리 충전을 해주시면서 이건 스탑 앤 고, 이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켜지는 그런 배터리라 고용량이고 또 굉장히 비싸, 4배나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동을 걸고 교회에 왔습니다. 또 여기 앞에 현대카 센터가 있어서 시동이 또 안 걸려서 애먹으면 어쩌나 싶어서 이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50%나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동이 안 걸렸지? 5년간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인데 지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넉넉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시동이 왜 안 걸렸지?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이거예요. 너 공사에 관계된 것은 이제는 좀 그 생각을 끊어라. 너는 50%가 있지만 그것을 시동 걸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영적인 재충전을 해라. 남아있는 배터리로 이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가 저의 모습처럼 보였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일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휘둘려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서둘러서 사도행전 첫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분들하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철야기도, 이 심야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공사도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시동 안 걸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주화그리스도 교회 성령을 부어주시려나 보다 우리 같이 힘껏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이것저것 엄종훈 전도사님이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망쳐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엄 전도사님께서 땡빵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고 또 저는 또 기도해야 될 때 열심히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다가 또 찍혀갖고 막 피도 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실 때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 고집, 내 열심 이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나를 깨닫고 또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매일매일 내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딴소리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7절에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리고 8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의 증인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이죠. 그러니 그것은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희는 그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제가 처음 할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려면 네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잘 구분해야 된다. 가르마를 잘 갈러라.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아, 이건 나의 영역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에 끼어들면 그 월권인데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고 그 간섭이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왜 애증의 관계가 되죠? 예고 없이 경계선 안에 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서로 이게 침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엉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관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거 너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예수님의 충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역이 아닌 것을 알고 빨리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사에 관계된 것을 빨리 내려놨으면, 마감 공사는 저와는 별로 인연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신축공사 또 가설공사 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마감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빨리 엄종원 전사님에게 내어드렸다면 엄종원 전사님 덜 피곤하셨을 텐데, 그리고 저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라고 내 영역입니까? 내 직장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때가, 시기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수가 많음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순종의 마음으로, 또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다시 서면 하루에 새로운 백지를 우리는 또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너희에게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임재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너희에게,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을 얘기하죠. 구약에는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또 어떤 개인에게 단편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요, 복수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공생에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시대도 다르고, 또 시대가 같다 그래도
또 거리가 너무 달라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시간과 지역에 제약 없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구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듣고 알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이 성령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과 온 시대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전권적이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사와 표적이 많고, 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단지 이 성령의 일하심에 열려 있을 때, 성령의 일하심에 주권적이고 강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성령의 시대의 두 번째 뜻입니다. 또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각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개인적으로 내주하시는 것, 그래서요, 나를 통해 나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활짝 여십시오. 저는 온누리교회에 22살 때 왔습니다. 아파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 누나들 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저희에게 방언으로 이 삥 둘러서 이 여성 누나들이 손을 막 등을 이렇게 치면서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그래서 저는 방언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누나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목사님 늘 성령 받아라, 방언해라 말씀하셨는데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마음이니 예수님을 지적으로 깨닫고 갈등이 멈추지 않았고, 또 은사도 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후에 이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의지적인 그리스도인은 한계가 있구나. 바른 생활의 사람으로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무릎 꿇어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또 그분이 나를 다스림에 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내 주권자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격의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이 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두 가지예요. 권능이 생긴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얘기해요. 권능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린 세 가지 변화가 보통 일어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 이게 신분의 변화, 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능력의 변화, 권능의 변화, 이거는 외적인 변화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툴, 방법, 능력이 임해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은사로 임해오는데 은사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은사,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이 생득적 은사.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고 또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릭 리들 같은 운동선수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은사는 훈련받고 교육받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강화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또 그것이 찬양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아노로 예배하고 반주하는 것이 은사가 되는 분도 있죠.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버릴 것이 없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조각난 것들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은사는 이 슈퍼내추럴한 은사, 이 슈퍼내추럴 기프트라는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 받고 작곡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의사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전혀 없던 것이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함께 나타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적인 변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도구와 방법과 은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방언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의 시작이에요. 견인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을 이끌어옵니다. 드러내고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해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여 매일매일 방언으로 힘껏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권능이 임해오고 성령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참 흥미진진해졌어요.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일도 성령을 받고 생겨난 일이고, 또 제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는 이 단동원누리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죠. 치유도 일어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소문들이 이제 여기저기 퍼져서 한국에서도 단동원누리를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신이 났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성경의 복음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무릎 꿇어서 주님, 제가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장애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정말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동에서 있었던 일, 아주 많은 일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면 간증이 많은데, 저희 목사님, 미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동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단동의 한인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치유의 사건들, 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듣고 기도를 받고 싶다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한인 회장님은 대학교 때 그 운동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류학을 공부해서 그분이 그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입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이 대북 사업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일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분과 함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남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 한인 회장님의 변화가 한인 남성에 대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인 같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단동의 남성들을 변화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5시에 기도를 마치고 가신 분이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과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기도받았던 한인 회장님이 목사님 기도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뇌병동에 있는데 자꾸 심각해집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순간 떨렸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떨리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부목사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저분은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니까 마음에 용기가 나서 제가 전화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한인 회장님 괜찮아질 겁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하고 RVN, 그 병원에 네, 갔습니다. 갔더니 한인회 분들이 쭉 서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저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인회 분들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갔는데 이제 침 흘리고 왼쪽 손이 안 들어지고 지금 말도 안 되고 내일은 팔을 못 쓸 거라고 계속 이렇게 몸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라는 마음속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되지 않고 반대로 팔이 들려지고 좋아질 거라고 말해라. 저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인사회 남성들에 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목사님의 그 사인을 또 보여주셨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팔이 온전해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인의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매가 얼마나 매섭던지, 이 뒷꼭지가 막 시려서 걸어 나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날 밤입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일 아침 8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내일 아침 8시에 이젠 단동을 떠나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확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일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사다.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픈기를 틀어놨더니 이렇게 먼지가 날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십시오. 간증은 어떨 때 나오는 것이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 또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끝까지 한계의 상황까지 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역전의 하나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침 8시에 저희 부목사님하고 갔습니다. 8시 전에 갔는데요, 8시가 되니까 말도 못하던 그분이 갑자기 오른손을 왼쪽으로 번쩍 들면서 그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유물론자 그분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8시에 다 말씀하신대요. 저는요, 그때 정말 그 마음 안에서 입에 오는 그 평강과 해방과 감사와 기쁨,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한인회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한인의 많은 분들이요, 90도로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폴더 인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인회 분들이 교회 앞자리에 쭉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대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고 또 증거가 많은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오래된 꿈이고 간절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평생의 꿈을 한순간에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세월이, 시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가졌던 그 꿈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한순간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오랜 꿈이자 오랜 동안 준비한 그것이 나의 평생의 비전이 되고 내가 평생 내 인생을 통해서 평생토록 보여주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 11절 보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서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라. 다시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돌아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되라. 복음의 삶을 살고 증인되라. 예수님의 분부를 이행하는 자리는 삶의 자리다. 하늘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서라.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